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심, 전심, 지속의 비밀입니다. 뭘 일심으로, 뭘 전심으로, 뭘 지속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내가 지금 일심이라고 하는 한 가지 마음이에요. 마음을 거기다가 쏟는 거예요.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삐딱한 마음도 아니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한다는 것은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목을. 그랬을 때에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성이라고 했어요. 완성.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버렸어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말씀 붙잡으면 돼요. 붙잡으면 돼요. 지금 이거 붙잡아도 해결 안 되던데 그래도 붙잡으면 돼요. 끝까지 안 되는 그래도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망했는데 그래도 붙잡으면 돼요. 망해야 될 것은 망해야 됩니다. 빨리 망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구원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두는 것이라면 망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두 번째는 뭐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건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오로지 기도. 이건 어디서 한 얘기입니까? 지금 어디서 있었던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또 시작이 돼야 돼.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날 동안 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인데 나에게는 사실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사실인데, 성경에서는 완성했는데 나에게는 영 완성된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돼.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 그렇게 하면 평생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어제까지 안 하다가 오늘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달라진 거예요. 우리 삶은 그대로 있어도 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게 현장이거든요. 뭡니까?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 마귀는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한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아니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힘들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빛을 바라면은 좋아하게 돼 있어요. 왜? 어둠 속에 살거든. 어둠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사람은 혹시 그게 빛인가 해서 빛이 아닌데 무당한테 가잖아요. 이게 마귀예요, 이건. 근데 거기 가면 더 죽는데 죽는 줄도 모르고 그쪽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빛만 받으면은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살아나는 빛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뭐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땅 속에 있는 굼벵이까지도 땅 속에 있으니까 빛이 필요 없는 것 같아도 그것도 빛이 없으면 죽어요.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태양빛에 의하여서 자기 체온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바로 이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의하여서 살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 빛을 끊임없이 받아야 되고 이 빛을 끊임없이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빛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저 흑암 속에 가서 속아버려요. 흑암이 나를 덮쳐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말씀을 드린다면 일심 전심 지속을 누려라 그랬어요. 일심 전심 지속을 누려야 할 것이 과연 뭐냐, 이렇게 할 때에 과거 배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배경은 다 괴로운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 나쁜 것만 있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과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는 일심을 해라 얘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과거에 보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이 각인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상처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이 누가 이래가지고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또 어떤 때는 이 충격을 받았어요. 상처 정도가 아니라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내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나간 것 같은데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은 이것이 살아나요. 사단이 죽은 것 같은데, 지옥 가는 것 같은데 어디 또 이렇게 있다가 또 살아나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응? 바울도 그랬잖아요. 사단의 가시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사단의 가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면 은혜요.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면 이 사람은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과거 배경이지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게 됐다면 너무너무 사는 것이 행복해갖고 교회 나온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반대일 겁니다. 너무 내가 힘든 거,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좀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괜찮을까 해가지고 교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좋아요. 다행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와 보니 바로 이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이 없어서 생긴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복음 받았다는 것은 이제 끝난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감사할 것밖에 없다. 나는 이제
증인되겠다. 이렇게 가야 돼.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반에서 조건 내세우지 마세요. 그 사람 복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가 자꾸 하나님하고 흥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복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복음은 그 자체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막 치유 받았으니까, 내가 복을 받았으니까 감사한다, 그게 아닙니다. 실제 복음은 복음 그 자체라니까. 내가 복음 받고 보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더 주면은 좋지요. 우리 삶에 뭐 평탄한 길이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 못 나갔어요? 버텨볼래요? 그냥 가는 데까지 가보고 하는 데까지 해보다가 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 그때여서 올래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의 과거, 우리의 과거는 이 복음만이 치유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돼요. 우리의 과거 상관없다. 복음이면 다 끝난다. 그래서 과거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과거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 아직 복음의 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박을 아무리 쳐다봐도 소용없어요. 수박 무늬가 참 아름답구나, 수박의 줄이 이게 뭐냐, 멋있구나, 아무리 해야 소용없어요. 그걸 째가지고 그래가지고도 껍데기 먹으면 안 돼. 속을 먹어야 돼. 속이 어떻게 생겼어요? 까맣지요. 한 사람밖에 없네, 수박 먹어본 사람. 빨간 부분, 그걸 냉장고에다 싹 넣어가지고 밖에서 땀 뻘뻘 흘리고 와서 물 먹고 싶을 때 그 수박을 싹 먹어보세요.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수박을 참 착 먹는 걸 찍어 사진에 딱 보냈어. 동영상 착착착착 맛을 아는 거야.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이 맛을 보고 있잖아요. 안 봤는데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이 그 맛을 향하여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 안 하나 나는 항상 똑같습니다. 보고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격이 좋은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 사람 원래 착해서, 그 사람 성격이 저래서, 저 사람 언제든지 열심히야,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 맛을 본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영적인 문제는 치유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이 사단이 통로로 삼습니다. 사단이 그 통로로 엉금엉금 들어와서 나를 괴롭혀요. 나만 괴롭힌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사람,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함께 모르면 나중에는 같이 공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단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사단이 못 들어. 이건 죽지도 않아. 영이기 때문에 안 죽어. 안 죽고서 이게 버티는 거예요. 언제까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지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보다도 생명도 길어, 뭐 그냥 안 죽으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의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황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합니까?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어떤 복음이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고 오직 기도 요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사도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들으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녀지 복음 듣고 절에 한번 갔다 해서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있어서 사단이 계속 믿는 자라도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멸망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사단이 끼어들어오면 자꾸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이라고 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기가 혼자 있어요. 그래갖고 이단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요, 감리교다, 장로교다, 성결교다 교리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장로교는 뭡니까? 칼빈의 5대 교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무조건 선택했다, 그런데 구원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불강력적이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간다, 궁극적 구원. 이 5가지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까? 그건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렘넌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달란트를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뭐든지 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재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고 살아가야 돼.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빨리 찾아가지고 자기도 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장악한다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일찍이 하늘이 준,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나님이 준 그 재능을 찾아가지고 대대로 자기가 노하우 경험한 걸 전수해요. 그런데 덜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있는데도 그걸 찾아가지고 전문의로 연결해서 전문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써먹어요. 재능이 막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저 러시아에 가면은 막 길바닥에 막 저 산에 이렇게 막 기름이 막 흘러간대. 그래서 그만큼 기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걸 캐낼 돈도 없고 기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곳만 외국에서 자본들여와 하면 외국 사람들이 그걸 캐가지고 다 줍니까? 거의 다 가져가지.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물론요, 바보도 태어나지. 그 바보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요. 그냥 태어나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남의 손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인간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그렇고, 그런데 좀 제대로 된 인간들은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도 없는 사람들이 많대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렘넌트. 그래서 반드시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찾아낼 때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유일성의 축복으로 간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것을 일찍이 찾아낸 이 부부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브리스가 부부예요. 브리스가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받았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복음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한테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하고 함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찍이 그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찾아냈어요. 달란트를 찾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만나 가지고 복음 운동을 하는데 자기네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었어요. 자기가 평생, 이 부부가 평생 동안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했는지, 돈은 좀 벌었는지, 어디가 어떻게 살았는지 거의 안 나와요. 그냥 이 사람들은 복음 받았다. 이 사람들은 자기 기능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전도자와 함께했다. 그리고 자기네 집은 언제든지 또 다른 제자들을 불러서 정말 이 전도 운동을 했다. 이런 얘기만 나와요. 아마 여러분이 그 천국을 저보다 빨리 가신다면은 가가지고 이 사람 부부를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됐는가. 설교 좀 하게. 그러잖아요. 이런 중요한 제자가 어디가 있어요? 먼저 가라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웃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어요. 나보다 여러분이 먼저 갈지. 그러지 않습니까? 자, 미래의 준비입니다. 미래의 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지속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만이 아니고 미래를 위하여서도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복음만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음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12가지 문제가 이미 와 있고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와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12가지 문제. 그래서 바로 이 12가지 문제는 전도자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전도자가 뭡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앞으로 이 3단체가 뭔지 알죠? 바로 이 3단체를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많은 문제가 또 올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똑똑하면서 성공을 하네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올 영적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계속 성공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성공을 하는 것 같고 또 막 뭡니까 머리가 좋은 것 같고 이러지만은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문제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하고도 많은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는다면은 이 사람들이 더 머리도 좋고 성공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오는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일심전심 지속,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일심전심 지속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걸 안 가지고 있는데 일심전심 지속한다, 영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서 일심전심 지속한다, 그럼 문제 옵니다. 빨리 놔야지. 우리가 잠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 그냥 오직 그거 보내는 시간이 내가 24시 가운데 한 8시간은 돼. 막 이런다면은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노는 날이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해 막. 빨리 우리가
바꿔야 돼요. 일심전심지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요. 여러분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야만이 우리가 삶이 살아나요. 범사가 잘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어요. 그 우리 영이 잘못되면은 아무리 팔다리가 성해도 소용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했을 때에 인생 캠프, 이 캠프에 집중하라. 인생 캠프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반드시 이 공식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이렇게 못 오잖아요. 전에는 막 저녁마다 왔는데도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자칫하게 되면 우리가 건성으로 듣게 돼요. 그래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하고 우리 수준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눈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내 것밖에 모르거든. 우리 것밖에 모르거든. 나밖에 모르거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항상 나, 우리 막 이렇게만 쳐다보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 깊이 보려고 하는 이런 집중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마 생각이 집에도 갔다 오고 또 어디 있다가 갈 때를 또 미리 방문도 좀 하고 또 띠리리 하면 핸드폰도 살짝 쳐다보고 막 이럴 겁니다. 이 집중이 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이 몇 프로나 들어가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또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에 힘을 얻는 매일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왜? 이 힘은 내가 무슨 뭐 밥을 먹어갖고 힘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약을 먹어갖고 힘나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는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으면은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나에게 다른 거 다 필요가 없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그랬어요. 복음 받은 사람은 영적인 거라니까. 영적인 세계예요. 다른 세계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여러분이 경건하게 뭐 그래도 종교 하나는 가져야지 막 이러고 와서 교회 와서 아멘 다 목사님 말씀 나쁜 말씀 안 하시지 이러고 믿는 사람은 아마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노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끝났다. 이게 완성을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복음은 예수님이 완성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아니야. 다 끝났다. 그래서 바로 이제 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겠는데 나는 기도가 도저히 안 된다. 기도하려고 하면 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다른 생각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뭐 병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뭐 어떤 돈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 해결하세요.
그거 해결해야만이 돈 문제도 해결되면 복이 되고 건강도 회복되면 그게 복이 돼요. 그게 해결하는데 건강이 가다 그거 해결하는데 돈 많이 벌었다. 그게 문제예요. 돈 많이 벌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데 가서 있지. 빨리 바르게 놔야 돼요, 우리 자신을. 두 번째로 보세요. 두 번째는 성공 캠프를 했어요. 성공 캠프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이 매일 집중입니다. 어떻게 성공 캠프를 매일 집중하느냐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매일 가지세요. 기도 시간을 매일 가지면서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를 1시간 했냐 반 시간 했냐 10분 했냐 그 기준이 뭡니까? 왜 10분 하고 반 시간 하고 뭐 1시간 하고 하루 종일 합니까? 이거 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어떤 것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쌓여져 가야 돼. 그 은혜가 안 쌓여져 간다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것이 쌓인다니까. 아니 여러분이 회사 가도 힘든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힘든 게 있잖아요. 교회 와도 어떻게 힘나는 것만 있으니까 힘든 게 얼마나 많아요? 입도 막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웬만하면 안 오겠는데 막 오라고 하니까 입도 막고 지금 온 판이야 지금. 가능하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어디 가도 나에게 한계와 문제가 있어요. 어디 가도. 그런데 내가 이 힘을 얻으면 어디 가도 문제와 한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것으로 와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것이거든. 아버지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인데 아들은 깡통 차고 돌아다닌다.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버지를 못 찾은 거지. 아버지가 뭐 부자면은 아들이 최소한 밥을 안 굶습니다. 그 아버지 같이 막 똑똑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입장 아니면 밥을 할지라도 밥은 먹어요. 왜? 아버지.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것을 마음대로 갖다가 쓸 수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 그게 나한테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안 주려고 하는데 오는 게 아니에요. 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방향이 안 맞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이 이게 성공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 오해하시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님이니까 전도하라고 저런 말로 이렇게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가 않을 겁니다. 복음 받은 것이 맞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맞다면은 여러분의 어제까지도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전도자의 길을 가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도로 방향을 맞춰야죠. 그게 안 되면 우리에게는 자꾸 뭐가 어긋나죠. 예수 믿는데 난 돈도 안 벌려. 예수 믿는데 나는 막 몸도 아파. 예수 믿는데 막 자꾸 이런 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막 뭐가 핑계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막 이래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를 얻었어요. 그러고도 딴 길로 가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마어마한 것을 얻고도 나는 나의 갈 길 내가 알아서 가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해야 되는데,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세 번째입니다. 방향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삶의 캠프입니다. 삶의 캠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직장을 다닌다면은, 직장에 가면은 뭔가가 직장 안에서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힘든 일을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이게 전도의 문이 되는 겁니다. 직장에 가면은 또 함께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런 데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는 있어도 어떻게 내가 여기에 함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뭡니까? 굉장히 직장 안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내 것을 도와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또 손해가 와요. 그게 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조카 딸내미가 카이스트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가 수원 살 때 우리 집에서도 직장을 LG 다니느라고 우리 집에서도 와서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거예요. 행방불명이 됐는데 일주일 만에 찾았어. 어떻게? 변사체로. 술도 못 먹는 장로 딸인데 소주 한 병을 가지고, 겨울인데 그 묘 있는 데 가서 그걸 먹고 그냥 술 취해갖고 그냥 자버린 거예요. 그 잤는데 누가 모르니까 계속 술 잘 먹는 사람은 소주 한 병 먹고 그러지 않거든. 근데 거기서 그냥 얼어 죽어버렸어. 일주일 만에. 그래서 사건 내용을 알아본 결과, 얘가 똑똑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막 뭡니까 공부 잘하니까 LG에서 데려가려고 한 달에 지금부터 한 30년 전인데 20만 원씩 40만 원씩 주고 한 달에 용돈을 줘가면서 너 졸업하면 우리한테 와라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남편 만나고 앉아요. 카이스트에서 둘 다 카이스트 출신. 그 아들 둘 낳고 잘 살다가 그 회사의 차장이 얘를 가만히 보는데 여자인데 똑똑하니까 막 치고 올라오는 거야. 막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얘가 자료를 뭐 만들면 싹 애들 시켜갖고 다른 애들 시켜갖고 뽑아다가 이름 싹 봐갖고 여기다가 딱 올리고, 그 주변에는 그 차장의 사람들만 있어. 차장 높으니까 다 높으니까 출세하려고 그 사람한테 아부한단 말이에요. 그 얘는 또 계급은 낮고, 그러니까 얘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서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내 것을, 이 중요한 것을 저 차장한테 줘가지고 어찌됐든 우리 차장이 좀 잘 되게 해놓고 이렇게 가자, 이렇게 질서를 잡을 건데 그게 아닌 거야. 내가 내 건데 저 인간이 훔쳐다가 저기다 보고해가지고 저 인간이 출세하고 있어. 그걸 못 견딘 거예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해요? 막 안 먹던 술을 먹는 거예요.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버리는 거지. 먹던 술을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던 술을 먹으니까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참 그 집이 사남매인데 제일 똑똑한 놈이야. 딸 셋에다가 아들 하나인데 그래도 제일 빠리빠리한 놈이 일찍 갔어. 그게 바로 뭐냐? 사단의 공략입니다. 절 괜찮은 놈을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거야. 공격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뭐 믿고 천국 가면 되지만은, 그 집 자녀들은 막 남아있는 애들은 그냥 별로 막 하나는 막 그냥 일찌감치 결혼해가지고 막 말하기가 좀 거시기해 막 그러더라고요. 이 사단이
무시무시하게 공략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다 보면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힘든 일을 내가 하고 함께하는 일을 내가 참여하고 중요한 일을 내가 도와주는데, 그러면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기 일 도와주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마음의 문이 열려 있어요. 왜? 내가 도와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의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딱 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제 우리는 일심 전심 지속, 이 비밀이 뭐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자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현실에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방향은 뭐냐? 3단체 살릴 이런 우리가 되자. 그러면 3단체를 살리려면은 그게 바로 뭐냐 할 때, 나의 기도 방법. 여러분이 꼭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나의 기도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기도 방법은 뭡니까? 나만의 기도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서 모여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한다면 다행이지만 계속 못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가 또 24시간 같이 모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9시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여러분이 말씀이 딱 끝나면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거기서 나의 방법을 찾아야 돼. 나의 기도 방법을. 그런데 메시지만 딱 끝나고 그냥 말아버린다 그러면 맞는데 잘 안 맞을 겁니다. 여러분이 막 뭔가가 막 힘겨운 것이 있고 그 자리에 앉기도 나중엔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놈의 짓을 어느 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병들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이 이놈의 짓을 어느 때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정말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제 설교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이 나와야 돼요. 왜? 저는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고 확신하거든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버릴래요? 믿기 싫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새끼들이라도 이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누구 연설을 갖다가 매일 이지하고 있어. 9시에 그것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못하는 겁니다. 병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찾아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있는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나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또 내일 있을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왜 그렇습니까? 3단체가 앞으로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3단체가 바로 뭡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바보들이 아니고 똑똑한데 이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있어. 그래서 문제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혼자서 전도의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을 것이냐. 여러분 혼자서의 기도 시간을 갖는다면은
반드시 힘없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삶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이러면 되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일의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하잖아요. 자, 일의 방향인데 나는 바로 3기업 이 응답을 받겠다. 상기업은 무슨 상기업이요. 나는 11조도 하기 싫은데.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상관없이 가장 성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드려야 되는 것이 11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최소한이지 그게 최대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잘 하기가 싫다? 못하겠다? 안 한다? 그러면 기초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마음속 깊이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있어요. 비정상은 어때요? 상관없어요. 안 하면 어때? 그러면 저 불신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속 깊이 뭔가를 자꾸 거짓말을 해. 막 덮으려고 그래. 어떻게 은혜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리는 가장 진실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왜 그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할 때 가장 진실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뒷조사를 합니까? 그냥 여러분이 얼마 받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셉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무너져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데도 어디서 안 되는지 사단이 나를 자꾸 속이는데도 속이는 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가만히 보면은 후대가 문제가 와요. 왜? 내게 나쁜 영이 흘러가도 자녀들에게 흘러가는데 내게 좋은 영이 흘러가야 자녀들에게 좋은 영이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것은 좋은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잖아. 이건 사단이 기도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사단이 말씀 듣게 하는 법이 없고 사단이 전도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속에 있어야 돼.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수준이 비슷해. 그냥 속일 거 속이고 감출 거 감추고 막 시히 이렇게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막 그런다고 지옥 가느냐? 지옥 구원받았으면 지옥은 안 가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아무 행복도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자기 양심에 뭔가가 자꾸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알잖아요. 우리 엄마는 진실하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뭔가가 내가 볼 때 가짜 같다. 이렇게 본다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다락방이 어쩌네 해도 난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저게 맞다. 이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전도자의 길을 가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지. 내가 평생 믿어보고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는 않다.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맨날 하나님 속이던데 그 계시다면 그러냐? 그래서 절에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 받은 분에게만 말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3기업을 놓고 당장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선교적 기업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로 문화적 기업 또 뭡니까? 사회적 기업
이게 3단체에서 하고 있는 짓들이에요. 수준 높게 문화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이 포교를 위하여서 한 기업체를 내놓고 한다니까. 어떤 종교단체는 아예 그냥 자체가 사업단체야. 그러면서 종교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휩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 또 이 문화, 또 이 사회, 이 기업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우리는 빛의 경제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의 경제를 복음 가진 사람이 가져야 세계를 복음화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계 복음화를 맡기셨잖아요. 뭐 나한테 그랬느냐? 목사님한테 했는지 몰라 나한테는 안 했다. 뭐 나한테 그랬느냐? 다락방한테 했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했다. 아니요. 성경에는 복음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제자라고 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이것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다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은 다 직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직분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로 모아집니다. 복음 받았느냐? 이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의 미래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비밀결사대,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비밀결사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3제자 가운데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보호자, 또 동역자, 또 식주인, 이런 정도의 사람들이 나와야 세계복음화를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은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실제는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걸 놓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 선교사. 렘넌트 선교사는 내 평생에 렘넌트를 살리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한 렘넌트가 제자 되는데 내가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훈련받도록 하고, 그들이 정말로 달란트를 찾게 하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나는 돕겠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3단체를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홀리 메이슨입니다.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건 프리 메이슨의 반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 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큰 문을 여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 운동할 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시대에 RUTC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키워야 된다. 그러고 지역마다 정말로 대표적인 교회를 세워가지고 복음운동을 하고 이 흑암을 막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니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